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찬양 사역과 전문 찬양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자와 사역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와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찬양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교육자와 사역자들이 외부 찬양 예배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문 찬양 사역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은 외부 사역과 다릅니다. 오히려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찬양 인도는 대부분 예배 전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은 찬양 인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에 대한 괴리감이 아마도 크게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내가 꿈꾸는 사역은 외부 찬양 예배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안 될까? 나의 사역에서는 이런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건 교회 찬양 사역과 전문 찬양 사역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 찬양 사역은 찬양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찬양 사역은 목회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전문 찬양 사역, 찬양 예배는 그 모임 자체의 목적과 방법이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놓고 시작했고 그 모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예배를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찬양팀과 스태프들과 그리고 회중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목회가 중심입니다. 회중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회중을 놓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외부 찬양 사역처럼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전문 찬양 사역은 찬양팀과 스태프들을 훈련시키고 전문 사역자를 영입할 수 있지만 교회 찬양 사역은 훈련시키고 전문 사역자를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 찬양 사역은 음악 전문가를 모집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문 음악인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사역에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에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찬양 사역은 비전문가이지만 예전부터 봉사하던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긴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양팀에 관련해서 변화를 주거나 음악적인 훈련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결국 담임 목회자는 성도의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사역의 중심은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의 음악적 영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 찬양 사역은 음악적 실력이 우선이지만 교회 찬양 사역은 신뢰가 우선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만들고 편곡하고 연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찬양 인도를 하기에는 노래 실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영상 유튜브에 올렸는데 별로 안 들으시죠? 왜냐면 듣기가 좀 괴롭거든요. 노래를 잘 못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사실상 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세부적인 음악을 만들고 찬양 인도의 흐름이 좋다고 해도 노래 실력이 있는 다른 교육자와 비교당합니다. 제가 13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 행정 사역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세컨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전임 사역, 행정 사역, 설교 사역,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이
저를 목회자, 사역자로 인정하면서 제 찬양 인도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찬양 인도에 대한 긍정적 표현도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다른 사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제 찬양 인도 시간이 되면 기대와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즉 전문 찬양 사역은 보여지고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찬양 사역은 교회와 성도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 찬양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예전에는 몰랐고요. 경험되어지면서 알게 된 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문가이지만 오랫동안 반주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제가 13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비전문가지만 오래한 반주자들이 가득해서 음악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찬양 시간은 30분을 보장받았지만 예배 10분 전이 되어야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13년이 지났을 때, 13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찬양팀들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예배 전 찬양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일찍 참석하셔서 찬양에 호응하는 교회로도 바뀌었죠. 교회 찬양 사역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요, 탐 크라우터가 쓴 회중을 춤추게 하는 예배 인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이지만 그래도 교회 찬양 사역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찬양 사역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 안에 찬양 사역이 각 교회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영성과 음악 실력을 갖춘 찬양 인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겉포장이 아닌 영성과 실력을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각 처소에서 크든 작든 교회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주연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